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1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평화 건설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참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TV를 켜도 전쟁 이야기, 갈등 이야기,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삶을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맞나요? 진짜 평화가 오긴 한가요? 스가랴서 6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평화를 세우는 중이다. 평화를 건설하고 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네 병거, 네 개의 전차를 봅니다. 여기서 병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말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상징입니다. 마치 동서남북처럼 사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우리를 누르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요약해보면, 걱정 마라. 내가 다 보고 있고 내 병거가 움직이고 있고 북쪽 땅에 내 영이 머물고 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상황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여전히 일하고 있어. 너희 눈은 보이지 않아도 내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볼 땐 전쟁과 불의와 혼란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흐름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3절 보면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게 하십니다. 원래 왕관은 왕에게 씌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머리에 왕관을 얹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상징입니다. 진짜 왕, 진짜 제사장이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가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도 하십니다. 이분이 세우시는 것은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짓는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짜 만날 수 있는 평화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진짜 회복, 진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이 바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오직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며 끝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만들게 하신 후에 그 왕관을 치우지 말고 성전에 보관하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상징하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왕관은 매번 볼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한 자들이 쓰임받는다. 왕관이 어디서 나온지 기억해 보시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금과 은을 바쳐서 만든 거예요. 이들은 무대에서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배경 인물 같기도 하고 엑스트라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평범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 역사의 길에 남을 왕관을 만드십니다. 평범하다고, 작다고 멀리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건 단순히 도움이 올 것이다, 도와줄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 이방인도, 먼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리더들만 짓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짓는 겁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스가랴 6장 15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아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놀랍고 비범하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순종, 말 한마디, 작은 인내, 눈에 안 띄는 섬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왕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왕관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표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프로젝트, 즉 평화, 건설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평화의 공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사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의 자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작지만 평범하지만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평화 건설 현장 프로젝트에서 게으른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우리 손이, 우리 시간이, 우리 물질이 기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삶에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지어가시는 이 평화 건설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장 좋은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